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기도문 네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금 강의 앞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또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혜 주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께 마음과 뜻 다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주기도문의 구조와 그리고 기도의 첫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한 구절 중에 일부를 함께 살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 중에요, 우린 지난 시간에 우리 아버지여 라는 내용에 주목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담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생각하도록 주님 우리에게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파테르, 아버지라는 부름으로요. 이 표현은 사실은 굉장히 친근한 표현이라고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한 그런 가족을 정말 친근하게 부르는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함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아버지여라는 그 고백 바로 뒤에 있는 위에 있는 헬라어 구문을 보더라도 나와 있는 바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이 표현이요. 이렇게 이어서 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당신 하늘에 계시지요. 이렇게 이어진다고 우리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릴 때,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요, 우리가 떠올릴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내용을 살필 때요, 지나치게 신비적인 어떤 요소를 신비로 풀어내야 한다거나 어떤 숨겨진 의도를 지나치게 알아야 된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알만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들 속에서요, 이 의미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요,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도록요. 그 말은 적어도요, 앞서 나눴지만 중언 부언하는 자들과는 다르게요, 인격 없이 주문처럼 기도하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이해와 신앙이 담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라고 주님 품에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고백에 담긴 믿음의 의미들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특별히 먼저 하늘의 개념을 좀 살피고요, 그 다음에 이 하늘에 계신이라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를 좀 온전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함으로 누릴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늘의 개념을 좀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늘이라는 말을 들으시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아니, 하늘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자연히 이제 바깥에 눈을 돌려서요, 저 위에 있는 하늘, 아름다운 하늘을 바라보게 되죠. 저 사진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하늘을 참 좋아해서요, 하늘 사진이 핸드폰에 참 많이 저장되어 있어서 어떤 사진으로 할까 고민 오래 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면 매일 눈으로 보게 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늘이라는 공간을, 그런 공간적 개념을 우리는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님 계신 하늘이 저 하늘일까요?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하늘에 계신 겁니까? 혹시 저 하늘보다 더 지극히 높은 하늘, 저 하늘을 뚫고 올라가서 더 높은 하늘에 하나님 계신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공간적인 개념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신 것일까요? 중요한 본질을 먼저 다뤄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 하면 사실 먼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떠올리는 것이 당연한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하늘이라는 공간에 제한할 수 있는 분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분께서요, 어느 곳에 제한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무소부재 하나님이라는 표현 씁니다.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으신, 사실 우리의 이해와 개념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개념이긴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을 보면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이 무소부재의 개념에는 이런 어려운 말들, 무량성, 편재성 이래가지고요, 모든 공간을 초월하고 또 공간의 한계에 종속되지 않으시는, 또 편재성 해서 전 존재로 모든 공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속성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예를 들어 조직신학적인 영역에서요 다루곤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거기 계시면 거기 계시고, 또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서 또 주의 앞에서 피할 길이 없다라고 시인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기도의 고백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하늘 위에 하늘이 있어도요, 사실은 주님을 그곳에 담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좀 질문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하늘의 개념이 아니라요, 그럼 왜 하늘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까? 라고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한은 가장 훌륭한 답변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칼빈의 대답이 가장 적절한 대답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강요를 보면 그가 이 하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요, 이렇게 설명합니다. 쭉 읽자면,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그가 어떤 특수한 공간 내에 갇히신 것이 아니고 만물에 편만하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늘에 계시다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딘가 가두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우둔한 우리의 지성은 그의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을 달리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늘보다 더 숭고하거나 존엄한 것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좀 더 존엄하고 숭고하다 여기는 개념인 하늘이란 말로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을 표시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각기관들은 어떤 것을 지각하면 그것을 그 장소와 결부시키는 것이 보통이므로 하나님을 모든 공간을 초월한 곳에, 적어도 우리의 이해에 있어서만큼은 더 초월한 영역인 저 하늘이라는 개념 안에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는 다른 질적인 차이를 가져서 존재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비교적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설명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초월하시는 그 영역을, 공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초월의 영역을 하늘로 표현하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머릿속에 떠올라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 위에 높은 하늘 혹은 저 위에 어딘가 계실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이신 하나님, 정말로 우리를 초월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요, 바로 이 의미를 담고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자면, 이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또 인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 말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초월한다라는 말 자체도 제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하려면 하나님의 굉장히 다양한 속성과 성품을 막 다 이야기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그것들도 사실은 말한다고 해서 그렇지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초월이란 개념 자체가 우리가 쉬이 설명하거나 또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려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이 의미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그냥 막연하게 초월하신 하나님이겠지라고 막연한 것을 떠올린다면 이 기도의 고백은 무익한 것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는 방법에 있어서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과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성경 속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이해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초월하신 하나님, 사실은 초월하신다는 말 자체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으신 다른 영역에 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인데, 그분이 우리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요, 말씀 안에서 분명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는 많은 찬양의 고백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구절들을 좀 추려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의 고백들입니다. 시편 11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다 말하고요, 그런데도 그분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분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시편 14편 2절을 보더라도요, 하늘에 계신데 그곳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하고요. 18장 13절을 보면 하늘에 계신데 그곳에서 땅을 향해 우레소리를 내시고 또 음성을 내시며 마치 벌을 내리시듯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또 시편 20편 6절을 보더라도요, 그분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분을 향하여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라고 시편의 말씀은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 성경은요, 그냥 하나님 그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되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고 또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와 같은 분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115편 3절을 보면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데 그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모든 것을 하시는 분, 즉 일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정리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성경 가장 첫 장부터요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어떤 그냥 일반적인 소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죠. 너무나 잘 아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창조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고, 그래서 모든 존재가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 것과 같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뭔가 조금 더 역동적인 메시지를 1절을 통해서 담아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하늘에 계신, 그 하늘의 영역에 계신 하나님께서요 천상의 영역에서 이 지상의 창조세계라고 하는 영역을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조라는 개념은요,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그저 만드시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드신 세상을 향해서 또한 그분의 뜻대로 운행하심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창조주심에 대한 찬양이 참 많은데, 그 중에 33편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라 고백하죠.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고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신다고요. 9절을 보니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고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다 말합니다. 말씀으로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요 그 만상을 입기운으로 이루었다까지 말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구조를 세우는 창조는 완성되었는데, 근데 그 이후로도요 하나님께서 그 구조가 허물어지지 않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자주 묻는 질문인데요, 여러분, 바다를 가서 이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쳐오는 경계를 보면서 혹은 그 위에 떠있는 하늘을 보면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다가 왜 갑자기 넘쳐오지 않을까? 혹은 왜 하늘에 떠 있어서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안 해보십니까? 성경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요 길을 가다 보면 아름답게 흩날리는 벚꽃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벚꽃의 날림은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요 벚꽃에 꽃을 피우시고요 또 바람을 흐르게 하셔서요 흩날리는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분명히 하늘에 거하시지만 이 세상을 향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아계셔서요 사람의 역사에도 개입하시고 그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나타내시는 분이시며 더불어 모든 만물의 왕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감히 정의할 수 없는 영역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것처럼 세상 창조하셨고 또 그분의 뜻과 지혜대로 그것들을 다스리실 뿐 아니라요, 오늘도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게 할 때요, 우린 분명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초월해서 계시는,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그 하늘에 계신 분은 오늘도 세상을 주관하시고 또한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고백할 때요,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또한 믿음으로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듯 그런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주님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굉장히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요, 우리를 통해 드려지도록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 고백 안에 담긴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는 고백을 드릴 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기대해 마땅한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요, 저는 가장 먼저 무엇보다요, 바로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생각하고 또 인식하게 하는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의 첫머리에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분이요,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이 우리를 통해 드려지게 될 때요, 우린 분명히 가장 먼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에 대해서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모두가 그런 것 아니지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동기는 하나님에게 무게가 있는 것 아니고요, 나라는 존재에게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이와 같이 고백함으로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떠올린다면 우리는 분명히요, 우리 자신이 조금 더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나 어린 시절 그렇겠지만요, 저도요, 제 어린 시절에 참 갖고 싶은 것 많고 바라는 것 많고 또 꿈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때로 어머님께 투정 아닌 투정을 해보죠. 어머니, 저 이거 갖고 싶습니다, 저 저것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면 어머니는 언제나 저에게 같은 대답하셨습니다. 기도해라. 그래서 저는 매일 드리는 가정예배 속에서요, 그 마지막 순서에 각자 기도하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이제 예배를 마치는데, 그 시간 되면, 그 각자 기도하는 시간 되면요, 정말 순수하게 또 담백하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컴퓨터가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도 좀 주시고, 또 집을 달라고 이렇게 고백하는데 그걸 좀 고차원적으로 해서 새로운 장막 달라고요. 굉장히 순수하고 또 담백하게 전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쭉 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쳤습니다. 물론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했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런 저에게 아버지가 되셔서요, 정말 어린아이의 순수한 기도에 많은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제가 어린 시절 많이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여전히 제게요, 간구할 것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 참 많습니다. 제 자신에 대한 것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 대한 것, 혹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 대한 기도를, 정말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요, 참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그 기도하는 가운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을 올려드릴 때요, 무엇보다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제 안에 들 때요, 그러면요, 제가 마음속에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보다요,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느낄 따름입니다. 한없이 낮고요, 그래서 솔직하게는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제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문제를 그대로 안고 나가기에 앞서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이 작은 존재를요, 하나님 앞에서 찬찬히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어떤 우리 의식의 환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보다 이 하늘에 계신 이란 고백이요,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이와 같다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요, 우리를요,
참된 기도,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분명히 나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이 증언하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의식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를까요? 앞서 주기도문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나눴었는데요, 기도를 나눌 때에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한 청원이 있고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도가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기도가요,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함께 구조를 나눌 때 설명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이 고백이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는 것 아닐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고백 속에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고서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고백과 간구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것들을 우리가 마땅히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우리 존재와 우리에 대한 것들은 잠시 내려놓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참 중요한 유익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이후에 있는 가르침 속에서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염려에 대한 교훈을 하실 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 교훈하시고서요, 그런즉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고요. 우리가 하늘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떠올리고 알게 될 때 마땅히 그분의 의,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기도할 때, 전 이 기도의 고백을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고요. 이 고백만으로도 그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생각하기에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지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는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 그가 이렇게 구하거든요. 18절과 19절인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전 이 표현이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게 뭐냐면 초월해서 우리가 능히 알기 어려운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도록요, 알게 해주시도록, 그래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알게 해주시도록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만 가능함을 알아서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서요, 바울은 성도를 향해 이와 같은 사랑을 넘치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근데 하늘 아버지를 떠올리니 사도 바울은 성도를 위해 기도할 것이요, 이것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지식을 초월한 사랑 알게 해달라고요. 우리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그 분명한 믿음의 인식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요, 그분이 누구인가를 떠올릴 때마다요, 마땅히 아뢰할 것을 먼저 아뢰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제가 참 중요하다 여기는 한 가지 위기인데 무엇이냐면 바로 그 고백 속에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염려와 근심을 그리고 두려움을 안고 아버지께 나아갑니까? 죽을 만큼 답답하고요, 또 괴로운 심경 가지고 정말, 그래서 나아갈 때 우리 이런 말 하죠. 때때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기도한다 하는데요, 사실 그 말에 우리는 정말 기대와 소망 있기보다는 그 괴로움 때문에 이미 좌절과 어떤 절망의 그림자가 우리 삶에 드리워졌음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작은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한 시인의 고백처럼 정말 수월에 내려가는 심정으로 우리가 정말 죽어가는 마음으로 서게 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인지에 대해서요. 우리가 앞서 시편의 고백 나누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보좌를 가지신 이가 그의 눈으로요 감찰하신다고요. 그래서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를 살피시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라고요. 성경은 분명히 하늘에 계신 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늘에서 구원의 응답을 베푸시는 분이라고까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분 누구입니까? 가장 높은 하늘에 계셔서요 그분이 어떤 존재도 없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 하늘에서요 우리 살피시고 귀 기울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누구십니까?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주님은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마치 이런 음성 듣는 것 같은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괜찮다, 괜찮다. 그 괴로움 내가 다 안다. 괜찮다. 그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다. 괜찮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요 자녀된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분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 참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마음껏 부르며 그 고백에 담긴 풍성한 유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살폈습니다. 주님, 이와 같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분명히 하늘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우심을 바라보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우리가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한 삶을 살아가서 귀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